정말 오랜만에 쓰셨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아울러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왜 히브리서를 지은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이뤄낸 기적들, 위대한 일에 대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충분하고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언급한 것이 이들을 높이기 위함일까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어느 날 조셉 하이든이 작곡한 오랄 트리오 천지창조가 연주되어졌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병이 들어서 힘든 상태였지만 자기 곡을 연주한다는 소식에 그 연주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날 공연은 대단히 훌륭했고 연주가 끝나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지휘자와 악단들을 향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휘자는 뒤로 돌아서 청중들의 박수에 답례를 하다가 문득 그곳에 있는 하이든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휘자는 박수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토록 훌륭한 곡을 만드신 장본인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에 청중들은 하이든을 보면서 또다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그 순간 하이든은 자신을 향해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의 박수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저분이 하셨습니다. 제가 얻은 모든 영감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외치고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감을 주었던 하나님 앞에 그 영광들을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가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 조상들의 믿음에 대해서 위대한 일들을 지금까지 하나하나 차례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믿음으로 견고한 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적은 수의 인원으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당사자인 인간 누구누구를, 인간 아무개를 예찬하는 것으로만 끝맺음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바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두 사람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삼손과 입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12명의 사사들 중에 몇 번째였을까요? 첫 번째요? 12번째요? 당연히 몇 번째일 것 같으십니까? 12번째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사사기 13장서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기드온 다음으로 많은 장을 활해서 쓴 것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또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영화가 돼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삼손은 도덕적으로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결코 이상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관계를 맺었던 모든 여인이 다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자신의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가사의 기생 블레셋 사람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기도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그가 눈이 멀도록 사랑에 빠졌던 여인 드릴라도 역시 소래골짜기에 사는 블레셋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늘 블레셋 여인들과 질법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결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안목의 종용과 세상의 종용에 사로잡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수없이 사랑한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그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서부터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택정받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특별히 세 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키도록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시체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시린이었던 삼손, 이 세 가지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나시린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세웠건만 그의 삶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을 매일같이 어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딥나의 여인을 자기 부인에게, 자기 부모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내려갈 때 어린 사자를 만납니다. 그때 삼손은 그 어린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은과 같이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 뒤에 삼손이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내려갈 때였습니다. 삼손 자신이 죽였던 그 사자의 몸속에서 벌떼와 꿀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주저함 없이 사자의 시체 안에 들어있는 꿀을 끄집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될 나시린이 그 규례를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 첫 번째 규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삼손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서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 잔치를 합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블레셋 사람들 30여 명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여음을 즐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나시린으로서 포도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된다는 그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위반하면서 살아갔던 나시린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드릴라의 꾀임에 빠집니다. 드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잠을 자는 동안 그만 그의 머리에 뭐가 되고 말았습니까? 삭도를 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삼손입니다. 삼손을 그러고 보면 여자에게 무척 약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 약한 줄 알았더니 성경에도 삼손도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위로가 됩니다. 예. 그런데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사항을 하나로 지키지 못하고 다 어겨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수많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이름이 당당하게 믿음의 장 11장 11에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띄어진다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뭐일까? 왜 이토록 허물 많은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이름이 올라졌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이방 여인은 취한 적은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저버린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취해놓은지는 모르지만 그가 섬기고 있었던 이방 신들을 섬긴 적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 신전 두 기둥 앞에 서 있을 때 그는 두 기둥을 손으로 밀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만 부디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함께 죽어간 사람입니다. 허물 많은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둥이 흔들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이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무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삼손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삼손처럼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때때로 너무나도 자주 살아간다는 것이죠.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지키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잘 믿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본 여전히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뺏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허물 많은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때때로 허물 많은 삶을 살지라 할지라도,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뺏겼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들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던 삼손의 믿음들을 우리가 본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삼손의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믿음의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 입다입니다. 입다는 12명의 사사들 중에 8번째 사사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10장 6절서부터 12장 7절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입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죠? 잘못된 서원입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예. 그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뭐합니까? 번제로 드린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만큼 성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암몬 자손에게서 빼앗은 전리품 가운데 소나 양을 택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열심에 겨워서 아무런 생각 없이 성급하게 하나님께 그만 거한 서원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다가 사랑하는 딸을 두고서 그러한 서원을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서원에서 했던 말 중에 누구든지 그를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니까요, 남성에 대한 남성형 명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짐승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다는요, 짐승들 중에 누가 나면 그걸 드릴 생각이었지 자기의 딸을 드릴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입다의 생각이 너무나도 짧았다는 것입니다. 성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좀 더 뭔가 진중하고 뭔가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고백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입다였다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을 추격했던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면서 승리의 기쁨들을 그들이 누렸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소고를 치며 춤추고 노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누구였습니까? 미리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여인들이 쫓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승리 뒤에는 여자들이 기뻐서 뛰어오르서 찬양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누굽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뭐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누가 불렀습니까? 여인들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제일 먼저 집 밖에 나오냐?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전쟁할 땐 다 숨어져 있지만 승리의 창가가 불러지면 여성들이 제일 먼저 뛰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다가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좀 더 깊이 깨달았다면, 그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 아내나 자기 딸이 제일 먼저 자기를 기쁘게 영접해 주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았다면 그는 그러한 서원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별 생각 없이 하나님께 성급한 서원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누가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하기 위해서 집에서 뛰쳐나옵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딸이 손에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무진장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딸 앞에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한 딸을 하나님께 범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고통스러운 일인 것에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일은 무엇입니까? 입다의 딸이 누굽니까? 무남 동녀라는 것입니다. 무남 동녀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잃으면 자기네 가문의 대를 끊겨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입다의 후손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입다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의 딸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게 행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드리지 못하고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애곡하기 위해서 2달간의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딸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2달 동안 자기가 처녀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대하여서 애곡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2달 후에 그의 딸이 내려왔을 때 입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 여인들은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명히 입다는 자신의 성급한 서운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딸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안타까워하며 몹시 괴로워하면서 세월들을 보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모세가 입다의 성급함이 이것으로만 끝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입다의 성급함은 또 사사기에 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동족이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항의를 하며 싸움을 걸어옵니다. 암몬과 전쟁하러 나갈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는 것입니다. 입다는 또다시 성급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 종족을 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요,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기지 못하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단의 나루톡을 지키고 있으면서 강을 건너는 사람보다 쉽보레라라는 단어를 발음해보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보면 쌀을 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사람들도 십보레라고 발음하지 말라고 십보레라고 발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발음 한마디로 인해서 에브라임 자기네 동족 사람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아십니까? 42,000명이나 죽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서 자기의 동족, 적군도 아닌 자기 같은 민족이었던 에브라임 종족을 42,000명이나 도륙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입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본처의 아들들에게서 쫓겨서 하루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 궁유를 내려주셨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위치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궁유를 베푸는 것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성급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동족 에브라임을 그토록 무자비하게 살육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급한 사람 입다, 허물이 많은 입다, 자기 동족을 42,000명이나 죽였던 입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당당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입다가 그의 딸을 하나님께 범죄로 드린 행위는 자체는 명백하게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번제로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레위기 27장 1절에 보면 사람의 갑을 쳐서 서운했다 해도
사람을 드리는 것 서운했다 해도 사람의 값을 쳐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드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합당한 값을 쳐서 드린다는 거예요. 장정은 50세겔에, 여자는 50세겔에, 여자는요 몇 세겔이요? 30세겔이면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자체는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입다 행위를 탓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되는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게 아픔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신실한 믿음이 입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야지. 내게 그것이 엄청난 아픔이고 내게 엄청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 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픔을 감내하면서 딸을 내어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면 입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수없이 약속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면서 약속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약속합니다. 급여 차례마다 약속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약속합니다. 근데 무엇인가 나에게 기도 응답이 오여지면 옛날에 내가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 약속했던 걸 까맣게 잊어먹고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분명히 내 입술로 하나님 이걸 하여 주시면 제가 더 많이 헌신할게요, 제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라고 고백했건만 그 약속은 잊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그 달콤한 축복만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입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다면 금년에게 가기 전에 반드시 갖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입다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삼손은 허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입다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가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 삼손과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삼손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선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병케 하여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